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1페이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본질과 전도입니다. 전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특별히 코로나19 지금 사태 때문에 더구나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그래서 전도를 할 텐데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다 손 들고 도망갑니다. 그냥 중요한 이렇게 사업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도한다 그러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다 도망을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가 지금 또 인식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신천지 때문인데요. 신천지 외의 교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없었는데 딱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경기도인가 거기 교회에 있었죠. 그런데 부산의 교회는 온천교회는 사실상 나중에 신천지 때문에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상 신천지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은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신천지하고 일반 교회하고 똑같은 교회인 줄 압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교회가 아닌 그런 참 단체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 전도의 문을 막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도 못한다고 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 전도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이 답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복해서 나왔는데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자, 6절 한번 봅시다. 33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전하지 아니하면 전하지 않아서 멸망한 사람이 있겠지만은 전하지 않는 그 사람도 내가 책임 없다 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전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전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전도 안 하면 전도 안 해서 그 누군가는 전도를 못 받아서 죽게 되겠지만은 그 사람만 죽는 건 아니고 전도하는 너에게도 내가 책임을 물을 거다. 8절에 자,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전도 받는 사람이 전도 안 받아서 죽는 것은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네가 복을 받고 안 받고는 그에게 상관없다. 근데 네가 전도 안 한 것은 내가 책임을 물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왜 하나님이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에게 전도를 하라 명령하시는지, 그것이 복음의 본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본질과 전도. 복음을 정말 알았다면, 복음을 정말 믿었다면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안 하고 있으면 복음 모르는 사람이든지 복음 안 믿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 믿고 복음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겠죠. 근데 복음 안다고 그래서 그래놓고 내가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전도 계속 안 했다. 근데 복음 모르지 않느냐, 복음 안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느냐 하면은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전도하려니까 나는 전도할 말 주변에 없어서 나는 뭐 아는 것도 없는데 복음을 설명하려니까 설명할 능력이 내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전도 못해. 이렇게 이해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여러 가지 말로 지혜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전할 필요가 없다. 복음은 그렇게 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못 알아들을 텐데요. 못 알아들을 거 걱정할 필요 없다. 너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니까 바르게 전도하면 된다. 이렇게는 말씀하십니다. 바르게 전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 전하면 된다. 이야기하면 된다.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하면 1차적으로 죄로 인한 형벌과 대속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십자가로 인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죽어야 되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벌받아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그 대속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가피하다. 십자가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십자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싫어하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죄 이야기 나오면 싫어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이제 그만하지. 왜 계속 우리 목사님은 죄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실까? 복음이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성했다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에서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계속 들을 때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아,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내가 이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도 이 죄를 온전히 떨쳐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는 죄 문제가 온전히 내게서 해결되지 않았다. 예수님, 이 죄를 십자가로 온전히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계속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렇게 죄를 계속 이야기하고 죄를 계속 되새기고 죄를 계속 다시 상기시키는 복음이기 때문에 다들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그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에스겔에게 전해라.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맡기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말하라. 그들을 위해서도 말해야 되지만은 누구를 위해서도 말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에스겔 자신을 위해서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말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꼭 구원하실 사람은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셨더라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하나님은 돌들이 소리 질러서 전하게 하시지 않고 천사가 나타나서 전하게 하시지 않고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복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교회에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계속해서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 이 복음을 정말 내 생명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마땅히 내가 살 길임을 알고 전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서 믿음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통해서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먼저 복음으로 불러서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전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사랑의 나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맨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꼴 사랑이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예수님을 통해서 데려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랑의 나라의 일원으로, 구성원으로, 가족으로 그렇게 부르십니다. 자, 그 사랑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같은 가족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의 나라에 정말 감사하고 그 사랑의 나라를 좋아하며 그 사랑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정말 복된 나라라는 것을 믿고 인정한다면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직 이 사랑의 나라, 하나님 나라 가족, 이 하나님 나라 가족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아직 아버지를 찾지 못했지만 이상 가족이 되어 있는 그 가족들을 찾으러 나가야 되는 것이 사랑의 나라에 먼저 속한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고, 당연히 복음을 전해서 내 동생들을, 내 가족들을 찾아와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가 찾기를 원하시는데, 같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우리가 더 행복한데, 아직 아버지가 찾지 못한 내 동생이 있다는데 그 동생 찾으러 내가 가야지 하는 마음을 당연히 가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복음은 그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시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이야기들이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반드시 앞에 붙이는 말씀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냥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이 천국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라.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라. 이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하는 이야기가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실감이 나고 이것이 믿어지면 가족으로서의 삶과 가족으로서의 태도가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한 가족, 하나님 나라는 가족이라는 나라입니다. 가족이 나라를 이루는 그런 나라예요. 이 가족이 이루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으로 전파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가족이 서로 끈끈하게 정으로 묶이고 그렇게 가족이 온전히 가족답게 되고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까? 집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는 이미 그런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사랑의 나라인데, 복음의 본질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본질인데, 이 사랑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이 사랑을 던져버린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부른 자들에게 사랑을 훈련시키고 사랑을 연습시키고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낳는데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아이를 낳으셨죠? 저희 집 사람은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 산통을 많이 겪다가 최후에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을 때 모든 어머니들이 고통 겪으면서 그렇게 낳습니다. 낳을 때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뱃속에서 임신하는 과정에서 불편함과 그 참 어려움이 참 크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에게 일종의 벌처럼 그렇게 주셨지만 사실은 그것이 곰곰이 생각하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배 아파 낳은 아이가 더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강도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강도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강도하고 여러분 강도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뱃속에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배가 정말 죽을 고생하면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더 애착이 가고 더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아이 낳았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정이 들고 더 깊어지고 해서 아버지 정도 깊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려주고 복음을 가르치고 해서 양육하고 그렇게 어렵게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고 양육해서 성장시키고 하는 일에 참여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는 형제가 되고 진짜 그 말로만 형제 자매가 아니고 진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누가 저절로 이렇게 오셔서 등록하시는 분하고 여러분이 만약 정말 1년 내내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분을 데려왔다 했을 때하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온 사람은 그냥 왔는가 보다 한 1년이 지나도 그 사람하고 그렇게 별로 친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데려오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계들로 하나님 나라의 관계, 우리 교회와 교회의 구성원들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전도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전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또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벌떡 이렇게 살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와서 전도한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나사로의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사로는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와보니까 정말 못 살겠거든. 그런데 보니까 나사로는 천국에 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지옥에 왔으니까 다시 갈 수 없지만은 나사로는 천국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세상에 내보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다시 또 천국에 오게 하면 되지 않느냐.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좀 그렇게 말해주세요. 내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올 거를 생각하니까 걔네는 누구 말도 안 들을 텐데 아무리 전도해도 말 안 들을 텐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전도하면 들을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이루어져야만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콩고물이 좋아서 떡고물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교회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안 하고 교회가 자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냥 이상한 나라가 됩니다. 숫자는 많아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모이는 이유는 서로 계속 이렇게 접촉하고 서로 만나고 예배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내가 경건하게 앉아서 딱 시간 정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나라는 결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하신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만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만은 곧 정상적인 예배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며 다시 이 예배를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서로 얼굴을 마주치면서 서로 눈빛을 마주치면서 서로 안부를 확인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임을 그렇게 확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의 이 회중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 저 불신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게 되거나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예배를 중단하고 그들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그들을 배려한다는 것, 그들을 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예배를 중단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예배가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고. 코로나19에 우리가 전염이 돼서 우리 몸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배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잠시 이 땅에 사는 그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우리 목숨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예배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를 중단했느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랑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잠시 중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예배를 재개한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계속 단단하게 만들고 또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이 일을 우리가 쉴 수 없기 때문에 예배도 쉴 수 없고 전도도 그래서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와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계명의 실천 현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합시다. 그래서 전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상급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전도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전도해야만이 상급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받았으니까 당연히 내 형제를 빨리 데려와서 함께 이 복음을 누려야지. 그럼 이게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맛있는 게 하나 생기면 여러분 저는 그렇던데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이렇게 가끔 회식을 합니다. 그죠? 직장에서 회식을 하면 이게 자기 돈으로는 좋은 거 못 먹는데 직장에서 회식을 시켜주면 최고급으로 먹습니다. 제일 좋은 요리를 먹는데 그 요리를 먹을 때마다 저는 항상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집에 있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아내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제가 아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맛있는 거를 먹을 때 그냥 그게 맛있으니까 얼른 먹고 싶어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귀한 줄 알고 받았고 믿었으면 그냥 나만 그 복음을 누리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직 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냐고 아직 우리와 함께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는데 내 눈에 계속 보이는 사람, 내가 계속 만나고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이 복음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먼저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고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와 보니까 이 사랑의 나라가 있더라. 이 사랑의 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더라. 그것을 알고 나면 이 가족이 되고 이 사랑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구나. 사랑해서 이 사랑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라면 그래서 전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해도 안 듣던데요. 나는 이전에 전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를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아무리 전도를 잘했다 하더라도 지금 너 전도 안 하고 있으면 너 문제 있는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전도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그리고 안 되는 전도 억지로 하기 싫어요. 예전에 안 됐다고 앞으로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네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지금 네가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아는 자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네가 과거에 아무리 잘했더라도 지금 복음 전하지 않고 있으면 복음을 모르고 있는 자처럼 행동하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네가 아무리 과거에 잘못하고 복음 안 전하고 복음 모르는 사람처럼 지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다시 복음을 아는 자로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너는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받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사람을 데려오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서 데려오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더 사랑하는 가족이 되고 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구나. 코로나19 핑계대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하나님은 전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전도 제가 하도 안 하니까 코로나 핑계도 전도 안 하니까 사람을 여기 보내셔서 전도하셨어요. 예. 어떤 아기 하나를 초등학교 2학년을 데리고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여기 오셔서 계속 교회 주위에 계속 이렇게 얼렁거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저희 집사람이 물어보니까 자기가 많이 힘들고 마음이 좀 참 불편해서 여기 교회가 있길래 와봤다고
그래서 여기 좀 앉아있고 좀 교회에 좀 머물고 있고 안에 좀 들어가 봐도 되냐고.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좀 있을 곳이 없다고 그래서 이 교육관에 건물 만들어 놓은 저기에 충분히 있어도 되니까 거기서 마음대로 있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상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점점 며칠 그렇게 지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아기가 학교를 못 가니까 아기가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제 아빠 따라서 아침마다 출근을 여기로 하는 거예요. 아빠 지금 여기 공장이 바로 건너편이었어요. 해서 그냥 여기서 아기가 하루 종일 지내면서 놀면서 그렇게 엄마와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교회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그런 갈급증이 있어서 교회에 오면은 여기 있으면 되게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읽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용기를 얻어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저한테 한번 배워보시렵니까? 그랬더니 하겠다고 해서 지난 주간에 3시간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본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네.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안 들으면 나하고 너 책임 아니다. 괜찮다. 그러면 그 사람 안 듣는 사람 놔두고 또 다른 그 사람 또 언젠가 하나님이 듣게 해주시겠지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 다른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